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2000여 년 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그만입니다. 죽은 다음에 올 세상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는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우리는 야이로의 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리다구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을 생각할 수 있죠.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가서 정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정년이 일어나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 같은 재난이 와서 죽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그런 죽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셨다. 영어로 보면은 Christ has destroyed death. 사망을 완벽하게 파멸하시고 박살내시고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immortal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태어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말씀 가만 보면은 복음으로써.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생복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길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인간의 마지막 원수를 우리 주님은 부활절에 박살을 내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나는 너희에게서 이런 것을 바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으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두려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곧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2000여 년 전 그날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무엇이 두려웠는가? 혹시나 우리도 잡혀가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가득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걱정과 불안감이 있더라도 혹시 나도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이 죽을 정도의 걱정은 안 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다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까지만 조금 더 오래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걱정까지만이라도 조금 하시되 목숨을 내어놔야 될 정도의 문제는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회사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다고 아빠가 가족을 모아놓고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분간 우리 모두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소,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묻지요. 여보, 아이들 어디로 보내지요?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애들은 당분간 외갓집에 우리 보냅시다, 그럽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지요? 당신은 친정 가면 되지 않소? 그러니까 또 물으면 그럼 당신은 어디 가요? 나는 처갓집에 갈 계획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걱정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 해도 돼요. 이거 정상적인 걱정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죽지 않을 상황이 올지라도 또 죽을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자들은 이 정도의 걱정이 아니에요. 혹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또 내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그분이 없으니 앞날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많은 걱정이 있어도 마음에는 평강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구절 내려오면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Again Jesus said,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말씀하셔서 안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리고 몇 구절 더 내려가서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서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로 바라심은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근심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평강하기를 바란다. 평강하기를 소망한다. 너희의 가슴 속에 근심 대신에 평강이 차기를 원한다. 평강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을 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가정에 가면은 아내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평강하고, 직장에 가면은 또 동료들과 함께 평강한 관계와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어르신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바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평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There's no peace in my heart.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가정에 가면 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에 있어서 평강이 부족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근심과 걱정이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좀 힘입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평강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르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새도 먹이시고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걱정과 근심으로 괴로워하신다면은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만을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육신의 삶까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가슴 속에 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잠언서 14장 12절 같은 말씀 잘 알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길이, 이 길을 해야 돼요. 이 길을 통해서 성공을 꼭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 길은 아닌데, 저 길은 아닌데, 저거 대통령 되는 길이라고 해도 저 길 가면 부엉이 바위 나타나는데, 저거 좋은 길이라고, 저거 MIT 가는 길이라고 해도 저 길 가면 저거 견디지 못해서 자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어떤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지식과 모든 것을 아는 능력 안에서 나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나의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지 않아요. 멸망할 것 같아도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때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험해 보이는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이죠. 좌절하는 자가 생명의 길 앞에서는 운다는 말씀이죠. 더 앞으로 못 간다는 말씀이지요. 때로 우리가 보기에 작은 문이,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생명의 길이니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를 살리고 내 이품을 기르고 너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길이다 하고 주의 은혜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아침에 다시 믿음을 가집시다.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내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 오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want와 need의 차이점에 있어서 혼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과 함께 많은 여행을 세계를 다니면서 또 화스럽고 큰 집에 살면서 멋있는 차를 몰며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것은 필요가 아니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다니며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지 아니더라도 작은 차를 몰고 작은 집에 살더라도 옆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족과 함께 가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want지 need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줄로 알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은 want보다는 need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 필요를 언제나 풍성히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생명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평강이 가득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손도 좀 만져보고, 못 자국 난 손도 좀 만져보고, 이 장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도 좀 넣어보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내가 믿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한 8회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불러서 요거 만져보라는, 요거 만져봐라. 너 그렇게 못 믿니? 여기에 손 갖다 대봐라. 요거도 만져보고 여기에 손도 갖다 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망하도록 그냥 그대로 둘 것이다 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죠. 29절 내려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되살아날 가능성이 안 보여요.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모든 평강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믿음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첫째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으로 우리는 근심을 물리치고 평강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결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절에 와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일을 지금 끄집어다가 오늘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미래의 일을 끄집어다가 걱정하다 보니까 좌절이 찾아와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이 턴페이퍼 어떻게 쓸까? 이 턴페이퍼 30장을 어떻게 쓸까 하고 책상에 와서 턴페이퍼 쓰려고 앉아있는데 2시간이 가도 걱정만 하다가 잠자다가 그냥 집에 가는 일. 웃으시는 분들 다 그렇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거 끄집어내어서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일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 오늘 후회하고 근심함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분이 계세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과거에 있는 일 그때 다 걱정하였으니까 leave it alone. 그냥 두라. 지나갔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때 걱정 그날로 다 족하다 그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걱정 끄집어내지 하지 않고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실치도 않는 일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최고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맡겨진 일을 최고를 향하여 하고 나면은 걱정될 부분이 내일 되어 보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오늘을 우리가 최고로 삶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다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Those who do not know how to fight worry die young. 여러분, 이 걱정을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은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싸울 줄 모르고 물리칠 줄 모르는 사람은 수명을 다 못 채우고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시면 걱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빨리 죽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걱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 평안을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족하는 겁니다. 믿으시고 자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일을 당겨서 걱정하고 어제 일을 끄집어내어서 근심하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강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일부분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같이 그 제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은 보냄받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는가? 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존귀한 장소에서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으셨죠. 왜 보냄을 받으셨는가? 요즘 자주 보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섬김을 받으러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세 가지를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하셨어요. 잘 아시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셨어요. 그것이에요. 섬기는 것.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냄을 받고 또 그렇게 행하셨듯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도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많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이 섬겼듯이 섬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벗겨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데없나니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성도가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맛을 잃으면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맛을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평강을 보임으로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그 밑에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빛입니다. 여러분, 등대의 역할은 이 방황할 수 있는 배들을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가 배들을 항구로 인도하지 못하면은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등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대인 것입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으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보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